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돌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하면 뭐 좋아해요, 여러분? 해리포터, 원피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최애는 누구예요? 하나님. 센스쟁이. 좋아요. 최애, 제일 내가 애정하고 아끼고 가장 좋아하는 멤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원피스를 봐도 할 수 있겠죠.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 안에서.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도 그 안에 최애가 있고, 해리포터 중에서도 등장인물 중에 최애가 있을 거고. 자, 여러분들의 최애는 뭔가요? 부모님? 우리 친구들은 세상과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네요. 자, 여러분들 보통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들의 특징이 있나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뻐요? 잘생겼나요? 아니면 굉장히 멋있나요? 남자답고 막 싸움 잘하고? 보통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내 눈에 예뻐 보이고 내 눈에 가장 잘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 캐릭터가 더 멋있는데, 나는 이 캐릭터는 별로고 다른 캐릭터가 더 멋있는데 하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 기준은 달라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굉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아마 이것도 좀 이 질문도 시끄러워질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데뷔한다면 여러분들의 최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자, 맞다고 하면 고맙지만 아닌 이유가 있겠죠. 왜 최애가 될 수 없을까요? 전도사님이 아까 최애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내 눈에 예뻐 보이거나 잘생겼거나 잘난 능력이 있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전도사님이 노래를 잘한다거나 얼굴이 아주 탁월하게 예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혹은 그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외모나 그의 능력이 아주 출중하게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나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마주했을 때도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대화해보지 않은 경우에 더 그래요. 물론 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아주 외모가 엄청나게 누가 봐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째 씻지 않아요. 자,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머리 떡지고 막 좀 지저분한 게 묻어있고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냄새도 나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의 씻지 않고 더럽고 그런 게으른 성향이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모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을 딱 마주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좀 덩치가 크고 근육질처럼 보여. 그러면 운동을 좀 잘하나? 운동선수인가? 이랬는데 그냥 타고난 사람이거나 딱 봤을 때 정말 공부 잘하고 모범생처럼 보여요. 근데 말을 한마디 꺼내기 시작하니까 무슨 한마디를 했더니 100마디를 하고 장난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얼굴을 보고만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얘기를 좀 더 해봐야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좀 더 마음을 열지 않는 친구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쓰인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외모로 많이 평가했어요. 좀 키가 크고 듬직하고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 우리의 좀 지도자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외모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모지상주의라고도 해요. 이 외모만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판단한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생각, 성향, 마음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외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 사울왕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 아파하고 계속 슬퍼했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할 거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들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사울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될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물을 준비하고 이새의 가족들을 이 제사에 초대했어요. 사무엘의 초대에 이새는 아들들과 함께 제사에 나왔어요. 먼저 이새의 가장 큰 아들 엘리압이 들어왔어요.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큰아들답게 아주 늠름하고 남자답게 생겼네. 그 게다가 엄청 잘생겼잖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다음 왕은 이 엘리압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요. 이 아비나답도 형만큼이나 잘생기고 용감하고 듬직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아비나답인가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나답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아들 삼마가 또 지나갔어요. 하나님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새가 7명의 아들이나 계속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7 아들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은 당황했어요. 분명 이새의 아들 중에 다음 왕을 선택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전부 여기 있는 것이 맞소? 라고 하자 이새는 막내 아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막내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새는 이 제사 드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어린 막내 아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막내 아들은 아직 어리고 연약해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부족해 보였나 봐요. 왕으로 당연히 선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이새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새는 막내 아들을 급히 데려왔어요.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이 뭐죠?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해요.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풍겨오는 아름다움도 있었기 때문에 빛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름이 담긴 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그날 이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었어요. 기름 붓고 나서 사무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원래 있던 곳 라마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 기름 부음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실 것이라는 큰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차근차근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빚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죠? 사울이 불순종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걸 두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넘어서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것. 뭐죠? 비슷하지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버리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 그 거짓말이 들켰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켰을 때 그때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차차 나중에 다윗이 좀 더 커서 왕으로 자리를 물려주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7절에 맨 마지막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거기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예요? 심장, 마음. 그렇죠.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이럴 것 같아.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할 것 같아. 이 사람은 공부를 못할 것 같아. 이 사람은 굉장히 활발해 보여. 라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 중심, 속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키가 크고 늠름하고 남자답지는 않게 생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 7명의 형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7 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지나치시고 가장 어렸던, 가장 연약해 보였던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의 이런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150장. 150장이에요.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시는 몇 장일까요? 비슷해요. 조금 아래? 조금 위.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좋아요. 맞아요. 일부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73장이 있어요. 150장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근데 다윗이 항상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누군가에게 쫓길 때, 내 목숨이 위협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들을 맡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읽는 모습,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율동하는 모습, 물론 이 모습도 보시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시를 열심히 쓸까요? 하나님께? 물론 그것도 좋아요. 하나님께 시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처럼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치중하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가꾸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의지해요. 또 평안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얼굴이잖아요. 그렇다 해도 외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 마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해요. 물론 우리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물론 어리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훈련하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지금 연약할지라도 앞으로 훈련되어서 점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겉모습보다 나의 마음 중심, 내면을 가꾸고 마음을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자, 이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중심입니다. 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